네, 오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 나누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제 그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이 세상과 좀 구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다.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교회는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환영하기도 하고 또 복종하고 용서하고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담을 쌓고 뭐 복종은 무슨 복종 딱 이렇게 서로 대항하고 이런 구조로 가죠.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죽더라도 너도 죽이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의 의미들이 이 공동체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또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서로 위해 기도하라라는 건데 이것도 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예.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기를 3번 부인할 베드로에게 너 부인하면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습니까?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같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그 자세를 가지시느냐.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 자세, 그러니까 자세, 예수님의 자세로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동정이란 말이에요. 동정. 불쌍히 여김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대할 수 있는 태도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내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되죠.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합니까? 자백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고 자백할 수 있는 그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왜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이게 드러내고 오픈하면 안 되잖아요. 면접 볼 때 어때요? 회사에 면접 볼 때 저는 좀 늦잠 자는 습관이 있어서 앞으로 출근할 때 가끔 지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바로 잘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좀 거짓말을 가끔 하는데, 제가 이게 이런 실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죠. 예.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도 지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면 그것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죠. 이런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약함을 수용하고 그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만드시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게 어떻게 얼핏 보면 이제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 이제 뭐 같이 기도해라 이런 말씀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청하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님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은 누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초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초청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제 저는 가르치는 장로, 또 치리하는 장로, 이제 이런 개념인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좀 재미있어요.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죠. 또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니까 뭐를 고백하네요? 죄를 고백하래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에게 사람들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신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을 고치신 다음에 나중에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냐 하면 이 야고보서 말씀에는 교회가 어떤 존재냐요.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가져온 문제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같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얼굴을 뵈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셨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화장을 진하게 하신 분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없네요. 뭐 이렇게 이쁘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의 특징이 뭡니까? 잘 보이고 싶고 내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무화과 나무로 치마 만든 일.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저 버섯슴으로 숨었나이다. 따먹었냐? 저 여자가 줘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 계속 자기를 포장하죠. 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나가면 아주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계속 그 기회를 주는데 그렇게 못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여러분 가인,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어디 있냐?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에게 따지죠. 그러니까 가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그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계속해서 포장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은 힘들다고요.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사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 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교회 생활은 즐거우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충신의 아내를 보고서 음욕을 품고 그 애가 생기고 자기 죄를 은폐하죠. 계속해서 숨기죠.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 그냥 치장하죠. 그래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우리아를 적진의 제일 깊은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이런 짓을 하면서 계속 왕으로서 난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하는데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 나 그래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나단이 와가지고 이러한 사람이 있다. 나쁜 놈이 하나 있다. 자기 양이 굉장히 많은데 옆집에 있는 이웃집 가난한 사람이 양을 그냥 하나 가져다가 손님이 오니까 그걸 뺏어다 대접을 했다. 그놈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탁 엎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여기 기쁨이 온 거예요. 즐거움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게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고백했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세요. 누구한테 죄를 고백했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저는 다윗이 그 범죄할 때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가 다윗의 공동체가 왕이 되니까요. 자기의 죄를 편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나단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 어떤 그 지도자의 위치에 갈수록 죄를 고백하기 참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저는 존경하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 계신데, 그분 강단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 줄 아냐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돈, 이성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내가 안 넘어질 것 같냐고. 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부족하구나.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괜찮은 척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괜찮은 척하면 안 돼.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처음에 괜찮은 척이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부인 안 할 거예요. 야, 너 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예수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 자기를 포장하고 나아가는 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요, 교회는 예수님께는 나타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저는 이 특별 새벽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아서 누군가 나에게 약함을 내놓을 때 그때 내 것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누가 약함을 딱 내놓으면 거기서 또 이게 막 말이 또 돌고 그래서 교회는 말이 돌고 도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말이 오면 거기서 딱 그친다. 그런 존재가 되어서 신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에 참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고등부 담당했을 때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저희 사업장에 재정 상무를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복잡하니까 사장이 맨날 돈 신경 쓰기 힘드니까 재정을 좀 굴릴 수 있는 상무. 그래서 대기업 출신의 돈을 좀 많이 만져본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상무를 썼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작은 기업을 돈을 돌리는데 큰 기업 돌리듯이 돈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투자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사장님은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이제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고 이러면서 도저히 재정이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재정적 책임은 사장이 져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현재 고등부 부장인데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저희 회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부장을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런 일 때문에 참. 그리고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거든요. 신실한 분이었어요. 이야, 참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집사님,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집사님의 잘못이 있긴 있죠. 회사 사장이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집사님이 부장 집사의 일을 그만둬야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우리 리더십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집사님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망한 거는 세상이고 집사님 부장 집사 하는 건 교회고.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더니 참 고맙게 순종해 줬어요. 여러분, 회사 망하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제가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집에 딱지 붙고 갑자기 전세가 아니죠. 월세로 쫓겨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끝까지 부장 집사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평교사 했어요. 그냥 교사 했어요. 제가 지난해인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드디어 개인 회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망하고,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힘든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의 약함들을 고백하며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저한테 가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많아요. 목사님, 저 아직 술, 담배 못 끊었어요. 막 미치겠습니다. 막 그런 분도 계셔요. 목사님, 저 거짓말했어요. 목사님, 저 옛날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인간아 이러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죠. 여러분,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그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서는 남문교회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